예, 오늘 이제 처음으로 해보는 그 Q&A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어떤 주제를 항상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을 좀 미리 또 받고 그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제시된 주제가 그 교회 안에서 그 여자들의 잠잠함, 네? 잠잠이 있어야 되는 게 과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가? 이거에 대한 좀 실질적인 공부를 좀 해보고자 해요. 이게 사실 조금 우리 교회적으로도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매님들이 그러면 어디까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되나요? 그런 실제적인 질문들이 좀 생기죠. 그래서 오늘 좀 몇 군데 찾아오면서 이게 교회가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일치되고 또 교리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확고해져야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자, 먼저 이제 그 교회 안에서의 그 남자와 여자의 그런 위치, 권위에 대한 문제, 그런 것을 3절부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남자마다 그렇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그죠?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권위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위치적인 측면이 되겠죠. 4절에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남자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언할 때 이제 적용되어지는 남자의 머리. 그래서 남자는 머리를 덮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가 오히려 머리를 덮고 있으면, 예, 그것은 이제 창피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이제 역시 기도와 예언에 대해서인데, 교회 안에서의 어떤 공식적인 것들을 얘기하겠죠. 모든 여자마다 자기 머리가 덮여 있지 않다면 오히려, 그죠? 머리가 덮음으로써 권위 밑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창피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가 뭔가 덮여 있어야 된다는 거고, 남자는 덮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냐 하면, 실제로 그 15절을 말씀해 보는 것처럼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머리를 덮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녀의 머리가 결국 덮개로서, 뭔가를 덮는 것으로서 그녀에게 주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형제교회 같은 데서는 실제로 뭔가를 수건 같은 거로 덮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같은 교회에서는 그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덮어져 있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것을 위한 것이,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for her hair is given her for a covering 그랬죠. 덮는 것으로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뭔가 자기가 덮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긴 머리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본성적인 것이고, 남자가 오히려 긴 머리를 하는 것은 본성에 어긋나는 거고, 짧은 머리를 함으로써, 예,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도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자가 머리가 덮여 있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적합한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의 규례를 따져보다 보니까 여자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아니요. 예, 그건 아닌 거죠. 여기서도 아까도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5절에 모든 여자들도 기도를 하고 예언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자체를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되 또 예언을 할 수도 있었지만
뭔가 머리가 덮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적합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걸 봐서는 우리가 여기 11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그 위치와 권위적인 측면에서 여자가 반드시 긴 머리를 해야 되는 것. 그죠? 반대로 남자는 긴 머리를 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 있나 보다. 잠깐만. 이제 질문을 조금 나중에 할게요. 왜냐면 저 한번 들어보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주제가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1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여자가 지금 뭐 말을 하고 뭐 하지 않고의 문제보다도 어떤 권위적인 면, 위치적인 면에서 반드시 여자는 그 남자의 권위 밑에 있어야 하는 것과 그것을 또 말해주는 것이 긴 머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많죠. 수요일에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또 오전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거부하고 터부시하냐 하면 일반적인 교회 형태에서의 기도라 함은 아실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기도는 이제 통성 기도라고 그래갖고 일반적인 교회에선 다 같이 그냥 시끄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데서 뭐 누구의 소리도 뭐 상관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다 예배의 식순 같은 데서는 대표 기도라는 걸 하죠. 그래서 저기 뭐 강대상에 올라와서 마이크 앞에서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목사가 아닌 사람이 기도할 때는 대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가 여자가 해서 되겠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 대표 기도 이런 거 없죠. 그죠? 뭘 대표해서, 그러니까 뭐 앞에서 나와서 반드시 마이크 잡고 하는 그런 기도의 대표 기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형태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뭐 누군가를 중보 기도할 때 우리 수요일에도 그냥 자기가 이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순서를 정할 수도 있고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자원하면서 하죠. 그걸 억지로 시키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자들도 기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 권위 밑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나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고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들고 권위를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가 주의해야 할 영역이지 기도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죠. 자, 23절에 보면 역시 그런 문제예요. 교회가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 전체가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이제 그 당시 시대적인 그 은사인데 방언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방언은 뭐예요? 라라라라 하면서 막 뜻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막 시끄럽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 언어죠. 그렇죠. 정확한 어떠한 지역에 있는 언어를 갑자기 성령님이 부어주셔서 그걸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타 언어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타 언어를 얘기할 때 못 알아듣잖아요. 갑자기 저 형제가 일어나갖고 막 아프리카어로 얘기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가 딱 그것을 통역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이 이제 언어라는 건데 24절에는 또 예언의 문제가 나와요. 예언은 또 그 당시에 모든 것이 이제 성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라는 걸 계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예언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예언할 때 몇몇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는 거죠. 그렇죠. 27절에는 이제 어떤 남자가 방언할 때 통역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잠잠하라고 할 정도로 여기 남자들도 뭔가 이런 면에서 방언을 받고 또 예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교회 안에서의 질서 가운데서 잠잠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24절에서도 예언을 할 수는 있지만 뭐예요?
이게 항상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두 사람이 할 때에 또 누군가는 듣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그런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점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9절에도 예언자들은 2명이나 3명이 말하게 하고 다른 이들은 이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말씀인가를 판단하게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엄중한 권위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26절에 보면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할 때 방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것을 해석해 주는 어떠한 계시가 가르침이 있는 것도 있었고 또 교리가 있었다라고도 하는데 그 앞에는 각자에게 어떤 시도 있다고 그랬어요. 시. 왜 느닷없이 이런 가운데서 시가 있나요? 이것도 역시 시는 쌈이라고 해서 뭐 물론 시편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시를 가지고 에베소서에도 얘기하지만 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인 노래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시들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국 질서 가운데서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게 교회 전체 안에서의 공식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를 더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31절로 넘어가면 너희가 한 명씩 모두 예언하게 해서 모두 이로써 배우게 해라. 그죠? 한 명씩 한 명씩 순서 있게 하고 또 남들은 그런 것들을 내용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어떠한 공식적인 말씀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예언과 방언과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소멸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린 그것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어쨌든 뭔가 교회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생겨지는 그러한 질서의 문제, 권위의 문제가 여기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3절에서 뭔가 그런 면에서 혼란을 주거나 불화를 가져다 주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게 34절에 교회들 안에서 너희의 여자들은 잠잠하게 하라라는 게 그 앞에는 지금 누굴 다뤘어요? 형제들 남자들이 예언하고 뭐 방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질서 가운데서 하라고 하면서 이젠 여자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교회들 안에서 너희의 여자들은 잠잠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잠잠한다는 게 keep silence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역시 권위에 대한 문제일 거라는 거죠. keep silence. 완전히 그냥 말을 안 하는. 그게 왜냐면 앞에서 28절에서도요. 형제들일지라도 통역이 없는 가운데서는 방언 같은 것도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 keep silence거든요.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보자면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권위와 어떤 은사적인 것이 분명하지 않은 이상은 그거를 발언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측면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여자들도 원래 예언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이 나오는데 그 빌립의 딸들이 4명이 있었다고요. 그 4명의 딸들이 다 예언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왔을 때 바울 당신이 이렇게 뭐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예언을 했죠.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럼 여자들도 예언할 수 있었는데 왜 여기 그럼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막지? 라는 문제인데 결국 이거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질서와 화평의 문제를 다루면서 여자들이 잠잠할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들에게 발언하는 것. 결국 이게 발언이 to speak예요. 뭔가 speak하는 거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아까 기도의 영역을 보자면 기도와 스피크는 같은 거예요?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말 그대로 스피크를 하는 거긴 하죠. 말을 하긴 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내 믿음의 고백이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도 누구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를 스피크한다라는 범주에 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별해 봐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매님들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유가 전 여기 구분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매님들이 기도를 못한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심각해져요, 문제가.
그걸 스피크라고 봐갖고 스피크하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하면 우리가 수요일에 뭐 주로 그냥 형제님들만 모이죠 뭐. 형제님들이 기도하지 뭐 자매님들은 기도할 권한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떠한 내가 뭔가를 발언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특히 예언에 있어서도 뭔가 발언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에 대한 것들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런 면에서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35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그 여자들이 어떤 것이든 배우려고 한다면, 자 이제 자기도 배워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럴 때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가정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묻게 하라. 지금 가정과 교회가 구분되고 있죠. 지금 이게 교회가 가정이 아니죠. 가정에서는 어때요? 여기 내 딸들 있지만 뭐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렇죠. 뭐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대로 물어보고 다 해요. 아 이거 아빠가 잘못했죠도 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교회에서 얘기란 말이에요. 교회에선 그러한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도 보세요. 스피크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그러한 하나의 권위적인 문제, 질서의 문제 때문에 내가 배우고 싶고 물어보고 싶어도 뭐예요? 1차적으로는 어디서요? 집에서. 그죠? 집에 가서 남편이 있는 자에겐 분들은 남편에게 물어보시고 아버지가 있는 자에겐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 발언, 결국 스피크를 하는 것은 수치가 되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적인 가정에서의 영역과 교회의 공적인 것을 구분해 놓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조금 대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만 이제부터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매님들도 배우실 수 있는데 뭔가 자기가 발언을 하는 거가 되면, 뭔가 스피크를 하게 되는 거, 그런 게 어디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과정에서 보면 단순히 물어보는 것에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때도 그랬겠지만 물어보는 양상이 달랐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어떤 자매님이 형제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대단한 발언처럼 들려요? 아니면 자, 형제님 그게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이게 뭔가를 그렇게 물어보는 것 정도가 발언이 될까요? 뭐 대단한? 근데도 그게 아닐 거지만 왜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아예 뭔가 물어보는 것조차에 대해서까지도 집에서 물어보라고 하냐면, 이게 자칫 자매님들은 뭔가 물어본다라고는 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게 되고, 형제님 뭐 이러이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형제가 가진 어떠한 가르침의 권한을 침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애초에 교회는 여자들이 뭔가를 발언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집에서 혹은 사적으로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 이게 확실하다면, 그렇죠? 그리고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이게 말씀이 그런 것 같네요 라고 동의가 된다면 자매님들도 사실 성역 공부에서 뭔가를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자 끝났습니다. 교회 모임이 이제 끝났어요. 그럴 때 나갈 때라든가 형제님 근데 아까 제가 이런 것들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뭐 이건 어떤 건가요? 이렇게 어떤 그 말씀을 가르친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그게 이제 말하자면 자기 집에 아버지나 자기 남편이 없는 경우의 자매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 감독이나 그걸 말씀을 가르친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공적인 건 끝나고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공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선포되어지고 막 가르쳐지는 가운데서 불쑥불쑥 자매님들이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라고 끼어드는 것은 글쎄요 올바른 게 아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쭉 구분이 된다는 거고, 다만 자 여기서 결국 이제 발언을 통해서 뭔가 물어보고 막 하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뭔가 얘기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지, 그렇다고 해서 조금 각도를 달리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도 하지만 저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것은 이런 건 좀 뭐죠? 라고 물어볼 때가 있죠. 그랬을 때 그럼 대답은 자매님들은 대답을 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옳은 거예요? 아니면 뭐 하면 안 돼요? 대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관없다. 저는 맞아요. 그거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제가 뭔가를 대답을 얻기 위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근데 대답도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yes or no. 네, 내면 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뭐 자매님들도 네, 맞습니다. 아멘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뭔가를 얘기하는 것은 발언이 되는 거잖아요. 스피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앞으로 이런 말씀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그냥 공동으로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걸 일부러 자매님들에게 물어보고 그거보다는 그냥 형제들을 지적해서 형제들에게 대답을 하게 하는 게 어찌됐건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성차별, 뭐 교회는 왜 이렇게 뭐 여자를 뭐 차별하고 그래요 라는 게 아니라 결국 교회 안에 그렇게 시끄러워질 수 있는 문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이런 데서부터 오기 때문에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에 의하면 뭐 이런 건 진짜 뭐 말도 안 되나 하면서 공격을 받겠지만 성경은 어쨌든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이와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 이게 더 나오죠. 자매님들의 그런 잠잠함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자,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이제 자매님들이 취해야 될 뭐 단장과 이런 것들도 얘기했지만, 자, 11절에서도 보면요.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그 다음에 잠잠히 배우게 하라. 이랬어요. 그리고 여자가 가르치거나, 보세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 대한 권위를 침범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한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잠잠한다는 게 뭐냐? 예? 사일런스 한다는 게 뭐냐? 교회 모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입 딱 다물고 안녕하세요 하더라도 자매님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말 안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맥락은 교회 안에서 어떤 공식적인 모임이 시작되었고 말씀이 사역이 있고 하는데 거기에 뭐 질문을 한답시고 한다고 또 뭐 아니면 뭔가 자기가 궁금한 게 있고 막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하더라도 뭐 자기가 막 뭔가를 기도의 내용에서도 막 장황하게 막 설명하면서 그런 것들 얘기하려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에 있어서는 기도를 하지만 그 외에는 이렇게 자매님들이 굳이 나서서 공적인 것들을 담당하거나 하는 일은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형제님들이 다 있는데 왜 그걸 굳이 자매님들이 하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자가 당연히 가르치는 거 안 돼요. 그죠? 지금 아주 우리는 되게 세도야라는 걸 보는데 뭐 일반 교파 교회에서는 뭐 여자 목사들 자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뭐 말씀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건 다 잘못된 거고. 우린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건 다 잘못된 거라고.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자가 어떤 가르치는 것에 이렇게 나온다든가 또 아니면 남자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권위를 침범하는 것에 있어서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복종하기를 힘쓰라고 했고 잠잠히 배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잠잠히 배운다는 게 아까는 keep silence는 아예 침묵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learn in silence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배우는 것. 자매님들의 덕목은 조용히 배우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코 집에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고 자기가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말씀에서 유추할 때 우리가 자매님들의 이제 역할과 위치 또 어떤 발언하는 측면을 좀 다시금 좀 정립해야 될 필요는 있다. 우리가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함께하고 대화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뭐 밥 먹으면서 하는 대화나 뭐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떤 공식적으로 모임이 시작됐고 거기서 말씀이 사역이 있고 또 뭐 심지어는 뭐 기도를 같이 하더라도 어떤 남자의 권위를 해치거나 그죠?
이게 또 뭔가 좀 방해가 되거나 구체적으로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적으로 막으신다는 것은 분명한 거 아닐까요? 좀 동의가 되세요? 아까 얘기했어요. 자매님들도 대답해 보세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석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되세요. 형제님들은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 아니겠냐고요. 결국 말하지 말라는 게 킵사일런스. 그 안에서 킵사일런스가 이렇게 밥 먹으면서도 막 대화도 하고 형제님들이랑도 뭐 안부도 묻고 뭐 하는 그런 것 자체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엄연히 말씀 시간이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시간에 자매님들이 뭔가 굳이 질문하지 말라는 거죠. 질문하고 싶으면 꾹 참았다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사역한 형제님에게 물어보건가 아니면 집에 아버지나 남편이 있으면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 이게 자매님들에게 되게 부자연스럽게 되고 불편함을 끼치는 문제일 수 있지만 이것에 순종한다고 하면 오히려 자유로울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행복한 거라는 걸 아실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뭔가 얘기하고 싶으세요? 자매님들이? 이런 영역에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놔둬도 형제들이 얘기 많이 할 거고 그런 것을 통해서 듣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 교회는 형제 교회처럼 뭐 머리를 덮거나 이러진 않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자의 긴 머리가 결국 그것을 위해서 주신 거고 그건 결국 내가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남자의 권위 밑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기도 자체를 막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우리 교회 안에 적용되어야 될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기도는 형제님들, 자매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방식과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정해진 그래도 교회 안에서의 어떤 아름다운 규칙을 따라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뭐 막 기도를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는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니까. 첫 번째 그래서 어디에 여러분 형제자매님들, 자매님들도 기도에 힘써야 됩니까? 우리 일요일에 모일 때 언제 기도할 수 있어요, 자매님들? 그렇죠, 감사기도 하잖아요. 주님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그냥 순서 안 정해놓고도 다 돌아가면서 혹은 뭐 하고 싶은 사람들 하잖아요. 그건 정말 주님께 대한 내 마음의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를 읊어드릴 수도 있고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또 자매님들이 그런 면에서 발언하게 될 때 뭐 형제의 그 권위를 막 침범하는 그런 거 아닌 또 뭐가 있어요? 뭐라 하세요? 아니 자매님들 우리 오전에 찬송가 신청하시잖아요. 그죠? 저 700장 부르고 싶습니다. 700장이요. 신청하라고 할 때 하시잖아요. 그게 자매님들은 저 잠잠해야 되는데 저런 걸 신청을 해? 이런 거 가지고 시험들 형제님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전혀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님들도 저 몇 장 찬송 신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요. 그거를 얘기한 뭐 자매가 발언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동의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질문에 대한 거는 얼마든지 사적으로도 또 해서 질문할 수 있지만 공적인 모임 안에서는 자매님들은 질문조차도 사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집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되면 좋다. 대답은 하실 수 있다. 어려운 대답, 자매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갖고 자매님한테 일부러 물어보진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게 맞습니까? 했을 때 네.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런 건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무슨 교회에서 심각한 발언이라고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좀 확대해 봅시다. 팀별로도 우리는 교제 같습니다. 물론 자매님들은 자매님들끼리 교제를 가지시니까 얼마든지 거기에서 많은 얘기를 하셔도 되죠. 그러나 형제들이 섞여 있는 하나의 모임이라고 그러면 자매님들은 아마 자제하시게 될 겁니다. 그죠? 아무래도. 그런데, 자, 이게 이제 팀별이라고 해서 청년들도 이렇게 모여서 교제들 나누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 성격이
그렇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뭐 이번 주에 뭐 돌아가면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야 뭐 하는 거야. 뭐 권위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이번 주에는 뭐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또 한번 돌아가면서 뭐 얘기해 볼까요? 그랬을 때 뭐 그런 것 정도를 얘기하는 걸 가지고 막 교회가에서 자매가 뭔가 나누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런 걸로 조금 적응은 해볼 수는 있겠죠. 예. 자,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고 보면 그 정도의 내용과 성격이라고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자매님들이 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는 게 뭐냐면 간증 시간이에요. 간증. 우리는 새로 온 분들한테 구원 간증도 들어보기도 하잖아요. 일부러. 그랬을 때 자매들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들을 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기회를 줄 때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그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뭔가 간증 시간인데 나와서 자 성경 말씀들 펴시고요. 뭐 이렇게 해서 뭐 말씀을 가르쳐요? 아니죠. 형제자님들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십니다. 제가 이런 거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번에 이런 것들을 들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들을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시간에 뭐 굳이 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얼마든지 주어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다 그거를 이해하고 기회를 드리는 것이니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거기서 특히 자매님들이 신경을 쓰셔야죠. 내가 행여라도 말을 함부로 잘못해가지고 뭔가 저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뭐 적어 오신다든가, 그죠? 그런 어떤 지혜는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사 시간도 있고 하지만 또 교회 모임과의 전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뭐 안부 인사도 물으시고 서로 대화도 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죠?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성역 공부나 이런 거 있을 때 가르치고 있는데 중간에 뭐 끼어들거나 뭐 질문을 하거나 또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거는 그렇다고 보면은 형제님들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 교회의 질서를 얘기하고 할 때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형제님 잠깐만요. 뭐 이거 뭐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중간에 이렇게 막 하면 사실 흐름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경 공부 수요일에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뭐 질문할 게 있으면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쭉 끝내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 어떻게 해요? 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혹은 뭐 그 점에 있어서 더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때 이제 형제님들도 하시는 게 좋고 자매님들은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중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내가 자매님들이 굳이 말을 한다고 했을 때 말씀을 읽는 것도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저는 항상 설교할 때나 뭐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읽거나 말씀을 자, 몇 장 읽겠습니다. 라든가 자,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했어요. 그럼 자매님들도 읽으시면 된다고요. 그죠? 근데 뭐 굳이 그거를 자, 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찾으신 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하면 자매님들이 막 먼저 찾아갖고 내가 먼저 찾았으니까 읽어야지 하고 자매님들이 굳이 읽으실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냥 놔두면 형제님들이 읽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급하게 막 자기가 먼저 찾았으니까 내가 읽어야지 해갖고 굳이 뭐 말을 하실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성격상 교회의 어떠한 그 전체의 의견을 물어볼 때가 많잖아요. 자, 이제 우리 3월 5주차에 뭐 한다고 그랬죠? 예. 야외로 나가서 공원에서 우리 예배 드리고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 자매님들은 다 배지 않지 형제님들만이 뭔가 결정합니다. 이게 아니죠. 모두를 대상으로 물어보잖아요. 자매님들 뭐 우리 뭐 몇 시에 모이는데 괜찮아요? 뭐 어디 장소에서 모이는데 어떻겠습니까? 뭐 자매님들 중에서 뭐 음식을 뭐 어떻게 준비하실 분 있나요? 하고 뭐 막 의견들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그건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대답을 잘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셔야죠. 말을 하셔야죠. 그리고 형제님 근데 그거는 그런 음식보다는 이런 음식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고 실질적인 것들은 자매님들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죠? 그래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질문과 대답이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걸 좀 느끼셨나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저도 이런 점에서 매번 어쨌든 질문도 받아갖고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이거를 분명히 좀 교회적으로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매님들을 결코 교회가 무시하거나 뭐 차별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는 어쨌든 형제들이 말씀을 행사하고 권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매님들은 조용히 잠잠한 가운데서 열심히 배우고 상냥하게 웃으시면서 자신의 섬김을 다하는 그 모습이 좋은 거고, 형제들은 역할이 어쨌든 물론 그런 일도 하지만 형제들이 더 적극적으로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도 더 잘 준비하고, 그죠? 뭔가를 더 인도하고 하는 책임이 형제들에게 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위치와 권위를 서로가 다 인정해주면 교회는 늘 화평할 것이고 혼란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게 오늘의 이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어요. 자매님들의 역할, 위치. 자, 뭐 일단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매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죠?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도 딱 나서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부자연스러움이 아니라 그게 성령님의 방법이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시면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걸 어떤 형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정말 나중에 끝나고도 물어볼 수 있고 집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셔라. 내 지금 당장 답답한데 이거 좀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라는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분명히 기회는 올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교회가 뭔가 풍부한 교제와 나눔들이 있으려면 누가 더 분발해야 돼요? 형제들이 분발해야 되는 거죠. 형제들이 더 많이 막 질문도 하고 또 나눌 것들 나누고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런 건 적극적인 거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기대가 돼요. 다다음 주에 이제 우리 청년 형제들도 이제 말씀 자기가 준비한 거 막 나누고 하기로 했는데 잘 준비해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 정말 주님의 그런 말씀을 가지고 다른 형제님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해야 되겠죠. 형제님들 가운데서 좀 질문할 거 있어요? 네. 만약에요, 그럼요. 어른인 자매님께서 어린 자매들을 위해서 뭐 양육하는 게 있다고 치면은 거기에 형제가 끼면은 이제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형제가 낀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매님들이 자매님들을 가르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네. 일단은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이 어린 자매님들을 가르치는 건 당연한 성경적인 원리고 또 조금 뭐 언니여도 뭐 상관없고 뭐 아니면 동생이어도 믿은 지가 오래돼서 어떤 자매가 새로운 자매님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도와줄 수도 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구조가 거기에 어쨌든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형제가 하게 됐다고 치면 그럼 뭐 그냥 형제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제 말은 배우는 입장으로 형제가 들어간. 그거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죠. 자매님들이 결국은 뭐 아무리 좀 영적으로 어리다고 하더라도 남자를 가르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많아요, 실제로. 근데 자, 아까도 보세요. 그 가정으로 가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가정으로 가면. 엄마가 자기 아들 뭐 가르치는데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죠?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의 이 어떠한 모임과 거기에서는 분명히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형제가 가르치도록 해야지 뭐 왜 굳이 자매가 가르치냐고요. 그죠? 또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씀 하나 있어서 예? 아까 공도전서 11장 6절에 보면은 그 여성의 머리가 덮여 있지 않으면 깎이게 두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본질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앞 뒷절로 해서 흐름 자체로는 교회의 그 구조와 그 성향과 그걸로 인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는데 이런 약간 뭔가 빌미를 주는 것 같은 말씀이 있으니까 사실
좀 헷갈리는 성향이 좀. 요거 이제 문맥에서 잘 이해해야 되는 게요. 네. 한번 그렇게 해서 정말 덮여있지 않다면 그녀의 머리를 깎아가 둬봐라. 네. 그 표현인 거죠. 다 해봐. 그런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깎거나 밀린 것이 수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덮이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진짜로 깎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수치가 된다는 건데 수치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면 생각하면 한번 깎아봐.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표현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깎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짧아봐. 짧게 머리를 쳐봐. 그런데 그게 수치가 안 된다고 이걸 역설적으로 예언하는, 얘기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는 분명해요. 우리가 뭐 복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적이진 않지만 남자는 남자 머리가 있다고요. 예? 남자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 머리는 다 어때요? 뒤에서 보건 어디서 보건 짧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지금 머리 긴 사람 있어요. 근데 여자 머리는요. 여자가 이런 머리를 하고 있으면 그건 남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수치가 된다는 거죠. 본성 자체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반대로 남자가 딱 뒤에서 보니까 되게 여자 같아. 그래서 딱 보니까 남자야. 남자가 머리를 이렇게 길었어.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어떤 두 발에 있어서는 그런 어떠한 본성이 가르쳐주는 의미하는 바, 짧은 머리를 해서 아무것도 덮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덮지 않은 형태라는 거예요. 이게 짧은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여자는 오히려 이것을 덮음으로써 내가 권위 밑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긴 머리가 옳다. 그런 거는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죠? 우리가 뭐 좀 초신자고 뭐 이런 사람이 잘 모르고 왔는데 막 남자인데 막 머리 길고 오면 처음에 왔을 때 오셨습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바로 권면이 들어가는 거죠. 회장님 정말 여기에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오시려면 머리를 짧게 깎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반대로 자매님들이 뭔가 그래서 짧게 저기 한다면 자매님 여자는 긴 머리를 하는 것이 덮는 것이 권위 밑에 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긴 머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뭐 사정은 있을 수는 있겠죠. 뭐 그랬을 때는 그러면 뭔가 덮고 참여하시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권고를 할 수 있겠죠. 옛날에는 그 전쟁에서 적국의 병사랑 이제 정을 나눠서 막 아기를 갖고 있는 그런 여자가 있으면요 실제로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수치를 주려는 목적으로. 그렇죠. 수치를 주기 위해서 뭐 노예 여자라든가 뭐 간음을 저질렀다 했다는 뭐 그런 경우도 막 수치를 주기 위해서 머리를 짧게 깎아버리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본성적으로도 알려주는 바가 이게 수치스러운 거다 라는 걸 이제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매님들이 어쨌든 기도하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로움을 가지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뭐 대표로 나와서 뭐 누가 기도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 같이 그냥 삥 둘러앉아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여러 가지 주제들도 없고 그럴 때 뭐 형제님들만 기도하고 자매님들은 그냥 가만히 그냥 계시다가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적극적으로 또 함께 기도하실 수 있다. 감사의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교회와는 좀 또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보세요. 제가 뭐 이런 것들도 오늘 뭐 기록에 남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 교회는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데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들은 안 그러니까 어떻게 자매가 뭔가 그런 데서 뭐 기도를 하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뭐 그럼 자기들은 그렇게 믿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교리를 따르고 어떠한 그러한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안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정한 바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문제인 거죠.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자매님들에게까지도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대답을. 자, 다음번에 이제 다음 달에는 똑같이 이제 Q&A, 뭔가 이제 질문들을 가지고 궁금한 게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주제별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한 건데,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답하셔도 돼요. 좀 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까? 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하는 뭐 질문 있으세요? 형제님들도? 물론 이제 카톡에서도 우리가 나누겠지만, 뭐, 지금 또 생각난 게 있으세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주제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볼 것이냐. 역사 이런 거 아닐까? 역사?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이게 Q&A식으로 원래 이제 질문할 것들을 이제 어떤 주제를 삼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또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Q&A로 해보고 싶은 예. 게 있는데 예. 레위기나 민수기가 예. 예. 어려워서 어려워서 그걸 근데 그거 해내나 요약 정리 이런 거? 어떻게 접근해야 예전에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읽기 어렵고 잘 내용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다. 그냥 막 형식적으로만 보게 되고 하니까. 그런 장들이 있죠, 책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개요 같은 것들을 좀 다루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하면 하겠고. 생각해 볼게요. 어쨌든 뭐 또 어떠한 주제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저도 좀 그런 것들 있을지 않으니까 저도 사실 고민을 했었어요. 그것도 좀 일면에 맞긴 하거든요. 너무 모르고 하는데 뭐 언제 맨날 또 끝난 다음에 뭐 가서 정리해갖고 또 물어보고 뭐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딱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물어보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이제 근데 물어보는 걸조차도 집에서 물어보고 하니까 이게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정말 조심해야 되나? 나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솔직히. 맞는 말씀이긴 해요. 아니면 이 자매가 궁금한 걸 저한테 전달해서 제가 이거 물어보고. 궁금했어. 남자한테 전달해서 물어보게 하는 상상으로는 너 이거 나 이거 좀 궁금한데 이거 좀 질문하게 해라. 싹 써갖고? 네. 이것 좀 부탁해. 데리러 가는 건 궁금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모든 게 나왔던 거는 네. 교회 안에서의 규칙과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현 시대의 교회는 사실 네. 이 성경이 이제 말하는 그 시대와는 좀 다르니까 다른 방법은 분명 존재를 해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설교 말씀처럼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대로는 진행이 되었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시대적으로는 역행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니까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결국 권위적인 게 이제 추락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건데. 방법은 충분히 달라져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맞아요. 저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약간 그 마음의 편지처럼 그 각자 질문하고 싶은 거를 적어서 익명으로 넣어서. 근데 그거는 미리 받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양상이 뭐 하다가 실제로 갑자기 떠오르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 익명 단톡방을 띄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세팅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뚝뚝뚝 올라오게 누군지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도 이런 뭐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익명제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야 되는 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건데 맞아요. 일리는 있어요. 이게 어떠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권위 밑에 있고 정말 그래서 자매님들이 조심하고 뭐 이게 뭐 내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몰라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솔직히 그런 거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이 혼란이 없이 또 권위를 해치는 거 없이 갈 텐데 이제 저도 이제 경험을 했지만 그 자매님들이 이제 뭔가 좀 입김이 좀 세지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또 교회 이렇게 흐름상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의를 하고 정말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뭐 다 그럼 끝나고만 질문을 받고 뭐 하는 그렇게 돼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 조금 갸루뚱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가 흘렀건 아니건 간에 성경 말씀은 어쨌든 그런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분명하고 어느 시대건 간에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규율이긴 한데 또 어떤 면에서 이제 너무 이게 keep silence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완전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뭐 묻고 싶은 게 있는데도 정말로 집에서만 물어봐야 되는 그런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한 이제 조금 의문이 생길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봅시다. 이게 결국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게. 이게 정말 이 자매님이 막 뭔가를 뭔가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몰라서 하는 거다. 라고 하면, 맞아요. 하는 걸로 하고, 그런 가급적이면 그래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막 질문하고 싶지만 좀 기다렸다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더 질문할 게 있습니까? 했을 때 그때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게 좋겠죠. 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런 점에서 더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교회는 참 자매님들이 다 어린 자매부터 다들 훌륭해요. 근데 진짜 제가 교회 생활 많이 해봤지만 이 자매들이 그냥 진짜 미안하지만 잘난 체하고 형제님 그게 아니잖아요 하면서 막 그런 것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건 정말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에서 이제 주의를 하라고 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기도하고 마칩시다.